여기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8명의 친구들이 다 나왔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기쁜 마음으로 나왔으니까 제가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령님을 느껴요. 우리 찬양을 하고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지금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으니까 예쁜 자세하고 예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원한 바람 느낄 수 있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숨 쉬며 느낄 수 있죠.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할 때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느껴요.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잡생각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느껴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같이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자, 모르는 사람 앞에 보셔도 돼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여길까 저길까. 자, 우리 여러분 기억나죠? 자, 우리 한번 찬양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길까 어딜까요? 기억나죠? 자,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여길까 저길까 옳은 길 어딜까 맞다 맞다 말씀 속에 옳은 길 있지 주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참 좋아. 잘했어요. 한 번만 더 우리 찬양합니다. 여길까 여길까 저길까 옳은 길 어딜까 맞다 맞다 말씀 속에 옳은 길 있지. 자, 누구와 주님과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 길 참 좋아.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공동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자, 여기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이번에 정말 그렇지만 진심을 다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 앞에 보세요. 앞에 안 보면 기도 안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동영상으로 보는 친구도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해요.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어제 새로운 말씀이에요.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주중에 몇 번을 이제 예배를 못했더니 동영상으로 드리고 했더니 조금 밀렸는데, 원래 1과 2과를 해야 되는데 1과 2과를 건너뛰고 3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올해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3과 내 기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자, 내 기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이런 제목인데 오늘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간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크게 외쳐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시편 51편 15절 말씀. 아멘. 자, 여기서 주여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주자가 무슨 주자일까요? 주자. 한 번으로 주자. 주인 주자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썼어요. 다윗이 얘기해요. 내 주인이시여, 그 뜻이에요. 내 주인이요. 내 주인 누굴까요? 다윗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합니다. 라고 고백한 시예요. 시를 기도로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고 오늘은 외우지 않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준비 같이 할게요.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시편 51편 15절 말씀. 아멘. 지금 딱 8명 중에 3명 정도 입을 열지도 않고 보지도 않았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게요. 알았죠? 하나님, 내가 다윗이 썼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게요. 준비! 앞에 보세요. 한 명도 아직도 안 보면 그 사람 위해서 계속 이것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시편 51편 15절 말씀. 아멘. 잘했습니다. 자, 선생님 문제 낼게요.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맞춰보세요. 자, 연상 퀴즈. 첫 번째 힌트입니다. 자,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 잘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 손을 번쩍 드세요.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첫 번째 1번 다리가 4개입니다. 다리가 4개인 동물 엄청 많죠? 자, 두 번째 힌트. 여기 이제부터 좀 쉽습니다. 두 번째 힌트. 복슬복슬. 한 번밖에 없어요. 기회. 할 거예요? 한 번밖에 없어. 한 번 할 거예요? 도전? 도전. 양? 아유, 너무 성급했는데 정답입니다. 아, 잘했어요. 세 번째 힌트 볼까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매 하려고 했는데 금방 맞췄어요. 아, 역시 눈치가 빠른데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선물 받으세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자,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신중하게 또 도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잘했어요. 자, 어떤 들판에 양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양이 많아요. 저렇게 양이 무리가 많은데 앞에 못 본 사람 있죠? 잘 보겠습니다. 저기 양이 있는데 저 양들은 새끼 양들이에요. 어린 양들이에요. 어린 양들인데 어미 양이 없을 때 한 마리가 저렇게 울타리 밖으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니까 이 양이 엄마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양들은 뭐가 잘 안 좋다고 그랬죠?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조금만 1m만 벗어나도 잘 안 보여 있는데 이게 이 어린 양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면
늑대도 있고 나쁜 이리도 있고 잡혀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양들은 눈은 안 좋지만 어디가 좋을까요? 그렇죠. 귀가 엄청 좋대요. 인간의 한 30배 정도 엄청 멀리서 들려도 들을 수 있고요. 특히 자기 주인의 소리를 잘 듣고 자기 새끼 소리 잘 듣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 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찾아왔어요. 그러고 찾아서 이 아기 어린 양을 구해냈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비유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뭔지 알아요? 우리들은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저 엄마 양은 누굴까요? 예수님.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매 하고 울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매 하고 우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번째가 우리가 1과에서는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고요. 우리가 얘기는 안 했지만 특권과 두 번째는 기도의 호흡. 여러분, 특권이 뭘까요? 좀 어렵죠? 우리 저학년들은 좀 어렵죠? 특권이 뭘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별한 권리.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자, 여기서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OX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몰라? 이거는 애매하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가 믿는 신이 불교야, 석가모니야. 그럼 그 사람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절을 하죠. 거기서 3,000배를 한대요. 3,000번을 이렇게 엎었다가 앉았다가 얼마나 힘든데 3,000배를 하는데 3,000번을 왔다 갔다 절을 한대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관사님도 봤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두 손을 이렇게 들어 이렇게 이게 저기 석가모니 불상이 있고 이렇게 하고 딱 일어나. 이게 딱 한 번이에요. 또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얼마나 했는데 이거를 3,000번을 이렇게 한대요. 그 사람들은. 이게 기도래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사람도 죽은 사람에게 기도해봐야 그 죽은 사람이 뭘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미련하게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기도의 특권은 우리는 특별한 권리도 있어요. 우리는. 불교나 이슬람교나 우리 기독교인보다 기도를 더 지극히 하는데.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특권이라는 것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만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두 번째,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어요. 만약에 숨을 잠시라도 멈춘다면 죽고 말아요. 근데 간사님이 지난주에 깜짝 놀랐어요.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몇 분간 숨을 멈추는지 알아요? 와, 깜짝 놀랐어요. 네, 24분 동안 숨을 안 쉬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이빙 스쿠 그런 출신인데 이 사람들은 이 안에서도 호흡을 할 수 있는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좀 오래 참는데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우리 해녀들 알죠? 제주도에서 해녀들은 제일 오래 하는 사람은 5분 이상도 숨을 멈출 수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안 그래요. 일반인들은 3분 이상 숨을 안 쉬면 죽어요. 거의. 우리도 죽어요. 3분. 2분? 간사님은 최대 한 1분 50초? 거의 2분까지 참아받긴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뭐가 죽을까요? 뭐가 죽은지 알아요? 우리 영이 죽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죽기 때문에 사탄에게 금방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바로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세요. 정말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이제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3과 4가 5가 이번에 기도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워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눈 뜨고 해도 돼요. 우리가 뭐 눈만 감고 이렇게 무릎 꿇고 하면 기도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걸어가면서 눈 뜨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알았죠? 우리 은찬아 그거 좀 이따가 만지자. 우리 선물 준 거를 지금 예배 시간에 만지면 안 되겠죠? 저거 좀 팀장님 좀 주세요.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준비. 앞에 보세요. 하준아 앞에 보시고 여호와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시편 40편 5절 말씀. 아멘. 이 다윗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찬양했던 찬양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도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찬양이 곧 기도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몇 번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때 예수님이 화를 엄청 냈어요. 화를 냈는데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어느 날 성전에 딱 들어갔어요. 그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이 갑자기 완전 시장터 같이 사람들이 파글파글 했어. 왜 음악을 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그 성전에 제가 가서 제사를 지내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 이런 걸 가지고 가서 거기다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지금 신약 시대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나 막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돈 좀 바꾸는 사람도 많았고 진짜 여러 가지 막 진짜 시장 같은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화를 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랬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다 쫓아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자,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 교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저 마당 우리 본당 이곳에서 사람들이 막 장사를 해봐. 좋아하시겠어요? 누구나? 안 좋아하겠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 예배당에서 뭘 팔고 있으니까 안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 성전은.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군지 아세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이 사람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안진뱅이였어요. 안진뱅이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일어나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만 몇 명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바디메오, 앉은 사람 뭐 몇 명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생각해봐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고쳐주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를 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그 전에 이 또 어린아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양했어요.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막 찬양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기뻐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난히 어린이들을 더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질문 있어요? 네. 호산나가 뭐예요?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할렐루야 뭐 그런 뜻이에요. 찬양합니다 뭐 그런 뜻인데 다시 한번 과장님이 나중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얘기 있었냐면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라도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서 맨날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맨날 요즘 뭐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요즘 대세가 뭐 또 트로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TV 틀면 어디든지 트로트가 나오는데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찬양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라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이 찬양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좋아하세요. 찬양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말 듣기 좋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신약에 이거 하나만 맞힐게요.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나병이 뭐였죠? 나병이 예전에 나아만 장군 옛날에 할 때도 배웠죠. 나병이 뭐예요? 지금으로 무슨 병일까요? 문둥병이라고도 해요. 이게 뭐냐면 온몸에 막 그 피부병이 심해가지고 보름이 막 잡히고 정말 이 병은요 이 당시에는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약이 없었어요. 지금은 좀 이제 치료가 되지만 이 당시에는 지금도 치료하기 어렵지만 이 사람들은요 전염병이 심해가지고 가족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도 태어나면서부터 문둥병으로 자라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에 걸렸다 하나님의 저주에 걸렸다고 취급을 해서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산이나 다른 들에 이쪽에서 모여 살아가지고 항상 할 때도 여기다가 얼굴에다가 막 붕대를 감고서 눈만 보이게 이렇게 다녔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돌을 던져요. 죽여. 그럼 그 사람들은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살아가는 자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느 지방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10명이 용기 내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부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한 말씀만 하신 거예요. 딱 한 말씀.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거라.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나병이 나은 사람도 있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저 나병 다 나았어요. 그럼 제사장이 확인해요. 확인하고 너 다 나았네? 됐어 너 이제 저기 가지 말고 너 여기서 살아도 돼. 하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확인을 하러 가는 도중에 지금 하는 도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 나서 가다 보니까 내 몸이 왜 이러지? 고름 잡혔던 그 피부가 아기처럼 깨끗하게 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전부 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이 한 사람은 뭘까요? 도망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무릎 꿇고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와 감사드렸어요. 예수님 정말 고마워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한편으로는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슬퍼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9명은 그렇죠. 10명 중에 9명은 자기 집으로 그냥 감사하지도 않고 갔지만 그 중에 한 명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그 10명 중에 이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그 10명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겠죠. 집으로 갔는지 아니면 이제 집에 안 가고 다시 이쪽에서 살았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있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감사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그 영적인 축복이 뭘까요? 약간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게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긴 것도 영적인 축복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두 번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뭘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게 뭐일까요?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가 감사할까요?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족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간사님의 그 옛날에 안타까운 그 심정이 있었잖아요. 간사님 5살 때 집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전날 간사님을 찾지 않았으면 간사님은 평생을 고아로 살았을 거예요. 고아로 살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확률이 크죠. 그런데 간사님이 극적으로 엄마를 찾아서, 엄마가 간사님을 찾아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 적이 실제 있었어요. 간사님. 여러분들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 막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 말고 너무 크진 않아도 좋지만 작은 것이라도 밥을 먹을 수, 집에서 밥을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못 먹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또 특히 어떤 엄마 아빠는 어린이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을 엄마 아빠 없이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났습니다. 자,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을 감사하는 것. 10월 달에는 아까 이제 광고도 나오겠죠. 10월은 무슨 날일까요? 이번 10월 마지막 주에는 무슨 주일이 있는지 알아요? 추수 땡땡 주일. 추수 감사 주일이 있는 주일이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달에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해요. 원래 미국에서는 11월 달인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맞게 10월 달로 정했어요. 그날은 여러분들이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뭐 하나 감사하는 표현으로 집에 채소나 과일이나 아무거나 갖고 오는 그 자세히 광고를 하겠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겠으면 좋았어요. 마지막으로 성경의 마지막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보세요.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이제 곧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는 그 어찌 보면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보다 더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거기 요한계시록은 제일 성경의 마지막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그 반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적고 죽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그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 딱 한 가지 뭐냐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 나라에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가 천국의 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것을 보았고 책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뭐냐면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천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그리고 많은 천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요한은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구름을 타시고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는지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고 회개해야 돼요. 하루에 한 번도 기도 안 한 사람은 나는 영적으로 한 번도 밥을 안 먹고 호흡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죽어요. 영이 죽어요. 날마다 죽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평상시에 아무 때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내 마음에 의심 있는 친구들은 오늘 이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수연이가 가서 헌금 준비해 주세요. 우리 시간 같이 헌금 드리지 못한 친구 가서 드리시고 못한 친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만 청량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정말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즐겨내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헌금도 정말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에 이 헌금이 쓰여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헌금 못한 친구가 있어서 간사님이 대신 헌금했어요. 다 드렸는데 좀 늦게 드린 친구도 있는데 다음 주에는 올 때 미리미리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눈을 감고 자세 마지막으로 자세 바르게 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 나라가 조금 코로나 환자들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수칙하고 손 소독제하고 손을 잘 닦으면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백신은 아무래도 조금 늦게 나오고요. 내년 하반기에 나오면 아직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최고의 백신은 뭔지 알아요? 바로 마스크예요. 마스크를 잘 껴도요 여러분 잘 안 걸리고요. 특히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면 우리 어린이들은 코로나가 강하대요. 잘 안 걸린대요. 만약에 걸리더라도 그냥 쉽게 그냥 감기처럼 지나간대요. 그게 어른보다 특별하게 뭔가 좀 좋은 세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잘 손 닦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광고한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이 10월 25일 마지막 주 25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항상 중간중간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날 올 때는 우리가 곡식이나 곡식도 갖고 와도 상관없지만 아무거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고 여러분 아까 광고한 것처럼 나가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인사하고 지내다가 그 다음에 이따가 내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